골라 뽑은 입꼬리 행론송.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 샨티데바의 입꼬리 행론송 가운데 감동적인 개송만을 정선하고 개혁하였습니다. 제9장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품. 323 진리에는 현상을 논한 속죄와 상대를 초월한 절대성 진재가 있다. 인식세계를 초월하면 진재가 되고 현상적 이치를 논하면 속죄가 된다. 324 속죄를 논함에 두 가지가 있으니 보살승과 소승으로 구별할 수 있다. 보살은 속죄를 오직 연기라 하고 소승은 무아를 말하나 단멸이 있다. 325 만일 수행자가 공성에 들려면 현상적 사리 이치를 알아야 한다. 진재의 만법에 실체 없기에 찰나성이라고 할 근거가 없다. 326 수행자는 진재에 의해 도를 보고 사람들은 현상에서 도를 구한다. 이것을 모르면 부정관을 오인하여 청정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327 인연 조건에 의해 나타난 현상은 일정 기간 머물지만 실체는 없다. 헛개비가 허상이나 작용이 있기에 선업과 악업도 따라 나타난다. 328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현상은 나타난다. 만일 조건적 흐름이 끊어지면 세속적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329 속죄에서 인식하는 알문 있고 진재에서 경험적 분별은 부정된다. 헛개비는 실제성이 없지만 나타나듯이 사물의 자성은 없지만 작용은 있다. 330 공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면 존재하는 사물의 인식은 소멸한다. 비존재성의 무자성을 인식한다면 공성에 대한 인식마저 소멸한다. 331 무자성이라고 나타난 존재물을 만일 현상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지할 대상이 없는 비존재물이 어떻게 마음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332 존재물과 비존재물이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대상에 의지할 길이 없으므로 마음은 반연을 잃고 정멸에 든다. 333 사성제에 의해서 불도를 닦는데 굳이 공성을 알아야 할 필요 있는가? 대승경의 보리심, 보살도가 아니면 큰 깨달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334 공성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공성과 사성제가 원흉하지 않으면 진정한 열반에 들어가기 어렵다. 335 공성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다면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상정에도 업습이 남아있어 바른 신심으로 공성을 닦아야 한다. 336 공성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스리기에 큰 지혜 얻으려면 공성을 닦으라. 괴로움은 사물을 인식할 때 생기는데 공성은 두려움의 근원을 소멸시킨다. 337 만일 내가 실체적 자아가 있다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공성에 실체적 나 없는데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는가? 338 자아를 가지고 현실을 대하면 현상을 접할 때 공포가 생긴다. 실체적 자아는 존재하지 않기에 주객이 없으면 공포도 사라진다. 339 만일 유아론자와 무아론자가 행의 주체와 과보의 주체가 다르다면
그건 현상에서 나와 남을 혼동했으니 나에 대한 이런 견해는 무의미하다. 340. 과거와 미래의 마음에 나란 없듯 현재의 마음을 나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성, 공간성 경계에서 마음이 멸하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341. 파초 줄기 속에 텅 비어 있듯이 마음을 바로 보면 나란 찾지 못한다. 어리석음은 무명의 소치라 말하나 중생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말했다. 342.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나를 말하나 자칫 나라는 아집이 증대할 수 있다. 고에 대한 아집이 제어되지 않을 땐 무아와 공성을 수습함이 가장 좋다. 343. 나타난 현상은 꿈 같고 허상인데 이를 바르게 보면 무얼 집착하랴. 이 몸에는 실체성 자아가 없으니 남자, 여자에 애착할 것 있겠는가. 344. 만일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여기에 대한 대치법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기 위한 고찰을 하라. 수행자에게 양식은 선정과 지혜다. 345. 이처럼 육체 감각의 주체가 없다면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을 느끼는 것도 공일 뿐인데 남녀 사랑을 끝없이 갈망하는 자여. 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가. 346. 눈, 귀를 통해 보고 듣고 아는 것. 그것은 몽환과 같은 마음일 뿐이다. 대상이란 인식할 때 생겨나기 때문에 대승에선 감수의 주체는 부정된다. 347. 이처럼 감수의 주체가 있지 않기에 나 없는 몸이란 인연의 집합체다. 마음의 실체는 어디에도 볼 수 없으니 중생은 본래부터 무자성일 뿐이다. 348. 자아인식이 대상 이전에 생겼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생겨날까? 나란 인식과 대상이 동시적이라면 그것은 무엇에 의하여 나타나는가? 349. 대열반에 든 성취자는 망념이 없으니 속죄라는 정신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것은 현상연기라는 속죄를 말한 것이다. 350. 진재에서 만법은 불생불멸이라면 속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찌하여 진속이제를 말하는가? 오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351. 때문에 창조신이란 실제가 아니므로 이것으로 우주자연을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이 무지하여 창조주를 설정하고 거기에 집착하여 헛된 견해를 짓는다. 352. 천지창조를 자재천이 했다면 도대체 신이란 무엇인지 말해보라. 만일 그것이 절대권능을 지녔다면 절대성의 상대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353. 신이 창조했다는 세상은 무엇인가? 그것이 창조자의 의지 때문이라면 그와 같은 의지는 곧 중생심이 된다. 절대자에게는 중생심이 없기 때문에 천지 창조자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굳이 절대자가 천지 창조를 했다면 창조자 또한 생기고 멸하는 법이니 절대라는 실체성은 인정할 수 없다. 354. 신이 허공도 아뜨만도 아니라면 그것은 토끼 뿌리요 거북이 털이다. 만일 신이 불가사의 존재라 한다면 그렇게 규정한 사람은 무슨 근거인가? 355. 신을 안다면 자신을 알 것이요. 자신을 알면 생멸망상 사라졌는데
생멸심 끊어진 무심 무상 절대자가 생멸하는 모순 세상 만들 이유 없다. 356. 분별심으로 절대 진리를 볼 수 없고 존재로서 비존재는 파악 못한다. 비존재 속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고 무자성 진리 앞에 나타날 법은 없다. 357. 존재물과 비존재물도 인식에 있다면 꿈속에서 자식 잃고 죽었다는 생각처럼 실체성 없는 망상에서 기인되듯이 존재에 대한 인식에는 실체성이 없다. 358. 이런 까닭의 이치를 깊이 분석하면 천지 창조자가 따로 있을 수 없어 개별적이나 독립적인 조건도 아니며 오직 인연 따라 생멸 연기할 뿐이다. 359. 헛개비로 인하여 나타난 허상이 조건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모든 존재의 근본은 무엇인가? 홀연이 나왔는지 추궁해보라. 존재물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고 머무름도 아니고 지나감도 아니다. 헛개비는 무자성이기에 무지인은 나타난 허상을 보고 실제라 한다. 361. 온갖 조건에 따라 현상은 나오지만 존재와 비존재 모두 허망할 뿐이다. 까닭에 소멸도 없고 발생도 없기에 모든 법은 본래 불생불멸이다. 362. 법은 공하기에 없고 이름이 없고 즐거움과 괴로움도 망식의 작용. 본래부터 나고 죽음은 공함으로 경외생사와 열반도 공이라 했다. 363. 사람이 선행하면 복을 받다가 이내 악도에 빠져 괴로움 받는다. 세상에는 재앙은 많고 복은 적어 지혜롭지 못하면 고뇌가 생겨난다. 364. 세월은 물처럼 쉼없이 흘러가는데 부처님의 큰 지혜 구하기는 어렵고 산란심은 제어하기 쉽지 않은데 선정삼매 증득하긴 더욱 어렵다. 365. 부처님 법 들을 기회 얻기 어려운데 번뇌의 파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중생은 이렇게 윤회 속에 있으면서 고난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는다. 366. 얻을 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느 때 속죄를 가지고 공성을 설할 수 있을까? 얻을 바 없다는 공이 도리에 입각하여 성불에 필요한 공덕을 말할 수 있을까? 제10장. 보리심을 법계에 회양하는 품. 367. 3계 윤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들은 모두 행복하고 안락하여라.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이 법문 듣고 해탈하여라. 368. 보살의 크나큰 공덕의 구름으로 목마른 중생에게 법비 내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수행자에게 해탈의 지혜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369. 이때 수행자들이 소리 높여 외친다. 벗들이여 속히 오라. 가까이 오라. 속세의 욕망 버리고 여기로 오라. 고뇌는 사라지고 기쁨은 충만하리라. 370. 두려움을 없애주는 문수보살 오셨다. 너희들은 광명으로 빛나는 그를 보라.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위실력으로 온갖 괴로움과 고뇌에서 벗어나기를. 371. 내가 지은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니 보리심과 보리행을 잃어버리지 말고 부처님과 대보살님의 명운과 피력으로 한 중생도 빠짐없이 성불하길 원한다. 372. 보살의 대법회에 만다라는 펼쳐지고
중생들은 허공으로부터 법을 들으며 그들은 항상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나 무한한 공양구름 올리길 발언합니다. 373. 절에서는 연불소리 퍼져나가고 승가는 화합되어 정진력을 얻으며 불퇴전 수행자가 곳곳에 정진하고 세상의 불심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374. 대자비로 중생 구제하는 관세음보살, 큰 지혜로 수행자 이끄시는 문수보살, 원력과 보살행 버리지 않는 보현보살, 부처님법 온천하에 두루하길 원합니다. 원인 스님이 걸어온 길. 1969년 경남 합천 해인사 입산. 1974년 합천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1974년 전국 선원과 토굴에서 정진. 2010년 김천 수도암 선원장. 2022년 3차례 3년결사 성만. 2022년 현 태백산 큰마음도량 창권주석. 1974년에서 2024년까지 50년 백안거 정진. 원인 스님의 출간 저서. 1994년 마하바냐의 노래 편협. 2011년 마음여행 선시집. 2013년 자연 속에서 선시집. 2015년 구름 따라 길 따라 선시집. 2017년 삶의 지혜 금강경 요점 강설. 2019년 연불선의 요체 법문집. 2020년 선으로 본 화엄경 요점 강설. 2023년 초발심 자경문 강설. 태백산 큰마음 도량.